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우리 10절 성경책 피신 분들은 10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주일 오후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줄이고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를 강같이 흘러넘쳐서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자,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후에 또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그에 반해서 베드로 후서는 그 초대교회, 우린 초대교회 그러면 아주 은혜가 넘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주 그냥 똘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아주 성령 충만하고 그럴 줄 아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또 많은 문제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처럼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대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신자들을 막 미혹시켜서 신자들을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단과 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잘못된 그런 신앙의 교훈을 받는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주신 말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적인 것들이 쭉 나와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추종하지 않고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들고, 신자들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한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또 잘못된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탄 마귀는 어떠한 자인가?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이 사탄 마귀는 어떠한 자라고요? 범죄한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사탄 마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루시퍼가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가 권세가 있으니까 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왔죠. 천상에서 이 땅으로 내려. 그 세상은 사단이 자기 때가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자기 왕국인 줄 알고 세상을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자, 이런 이 사탄 범죄한 천사들과 이 범죄한 천사들의 사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혹하고 힘들게 하고 그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속 두고 보실 것이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뭔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어려운 말 안 하잖아요. 자, 이 사탄 마귀들, 악의 세력들, 그 사탄 마귀로부터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심판하시겠어요? 심판하시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구원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냐?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말할 때는 세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옛 세상, 현 세상,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오는 세상.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세상? 옛 세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 세상.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는 세상. 오는 세상. 자, 옛 세상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을 옛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면 현 세상, 지금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로워질 세상을 오는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다 지어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기분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는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소판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라 우리 갖고 있는 심성,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축소판이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타락시켰어요.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이 악한 마귀는 그 사람들을 다 타락시켰어요.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악해져서 온통 악만 저지르는 거예요. 예전에 옛 세상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안 그랬어요. 누구는 살려냈어요? 노아의 가족. 노아의 가족.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노아와 함께 8명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어요. 멸망받은 자들은 훨씬 많지만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건 오늘날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 세상처럼 지금의 세상도 많이 타락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 옛 세상과 똑같다.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누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노아의 가족은 지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옛 세상은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은 구원하셨듯이 이 폐역하고 악한 세상은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노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하시고 롯은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은요 대단히 번창했던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요, 우리 몇몇 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좀 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지금 좀 추진해 볼까 지금 중인데, 지금 전쟁 나서 이제 끝났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성지순례 한번 또 가보시자고요. 그러면 가시면 사해 근처를 가게 되면요, 근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길거리에서 지난번에 우리 일주일 가셨던 분들은 아마 그렇게까지 할 시간들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가보면요, 차를 내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가이드가 제가 96년도에 갔을 때, 지방에서 갔을 때 그러는 거예요. 자, 길거리에 있는 돌을 아무거나 한번 다 가져와 보세요. 길거리에 있는 돌을 그냥 가져오래요. 그래서 저도 돌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러고서 이렇게 해서 돌을 한번 핥아보세요. 그래요. 돌을 핥으래. 돌이 무슨 맛인지 알아, 너희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돌을 핥으니까요, 무슨 맛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가보셨어요? 짠맛이 나는 거예요, 짠맛이. 예? 왜 짜지? 그때 여러분, 이게 돌이 아니라 사실은 소금이에요. 그리고 잘라버려. 그걸 깨지는 거예요. 다 소금이에요. 그 지역이요, 다 소금이에요. 그 지역이 사해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전부터도 그 바닷물은 짰어요. 그 짠기가 계속해서 그 일대가 다 소금이에요. 옛날에는요, 금만큼 비싼 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작은 금, 소금. 어떤 분들은 저보고 목사님 이제 소금 또 안 사오세요? 그래.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신안에 가서 소금 사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안에서 소금 사와가지고 이렇게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 바닷물에다 오유 하기 전 마지막이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는 그 여자 장로님, 성결교회 여자 장로님 소금 마신 분이, 목사님 이거 갖고 가세요. 이쪽 거 말고 저거 가져가라 그래.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소금이 깨끗하지가 않아. 좀 흐름흐름해. 그때 왜 그랬지? 그랬더니 그게 소나무 그 뭐라고 해 그래요? 솔 뭐야? 예? 송화. 그게 있는 그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우리는 보니까 소금이 깨끗해가지고 이거 가져갔더니 목사님 그거 가져가지 이것저것 가져갔어요. 그래서 성결교회니까 그러면 이거 가져가래.
그래서 간수도 다 빠졌고 이 소금은 송악린. 그래서 소금 가져와가지고 그날 15,000원에 가져와서 20,000원씩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뭐 몇만 원 더 되니까 막 소금 하는데 그게 작은 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비싸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아무 데고 그냥 땅 조금만 팔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 그거 갖다가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사치와 향락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롯이 목동이 들어가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거기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풀도 다 소금기가 있고 물도 다 짠물이에요. 그런데 소금은 지천에 많아. 돈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거 팔아다가 파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 사치하고 향락하고 방탕하고 그 성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지 사치와 향락과 방탕함이 가득한지 말이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망한다고?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도 그랬어요. 여기 무슨 심판이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얘기할 때 롯이 가가지고 자기 사위들한테 여보게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네. 어서 도망가세. 그랬더니 뭐로 여겼어요?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니 장인어른, 아유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이런 성이 무너진다고요? 이게 망한다고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얘기를 합니다.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런 큰 빌딩들이 다 망한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그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치와 향락과 방탕함에 빠진 그 성을 심판하듯이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살려두시는 거예요? 누구는? 롯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부자 되려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너와 나는 이제 헤어지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리고는 롯이 보니까 그 소돔 땅에 물이 가득하고 풀이 많은, 야 저기 목축업하면 성공하겠다. 가서 보니까 거기는 목축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긴 상업지대예요. 그래서 롯은 그곳에서 가난하게 됐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면 안 되는데, 아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유 저 사람.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동성애가 창궐했는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갈 때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그들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겠다. 동성애가 완전히 창궐해. 롯이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왜 저런 죄를 짓지, 아유 저건 잘못하는 건데, 저건 죄 짓는 건데. 그 탄식하는 사람이 죄 짓는 걸 보면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지금 이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분명히 심판하실 텐데 그 세상을 보며 탄식하는 믿음의 롯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탄식할 수 있어야 돼.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까지 됐어. 요즘 TV에 보면은 이상한 무슨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막, 그죠? 누구예요? 그 이름 막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알고 싶지도 않아. 이번에 무슨 어디 방송국에서 무슨 신인상을 뭐 받았다면서요. 나는 그 홍석 뭐야? 그 동계인가 뭐 그 사람. 방송에 왜 그런 사람들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자꾸 나와. 세상이 이게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뭐 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뭐 고등 뭐 엄마, 고등 엄마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죠. 고등학생들이 그냥 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런 걸 왜 보여주느냐고. 그런 게 지금 막 보여주니까 세상이 지금 악해져 가는데 우리가 그런 걸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탄식해야 돼요. 아, 세상이 그걸 보고서 야, 이 시대 트렌드 멋지네. 야,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믿음으로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시고 탄식하는 롯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말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 전부 다 멸하시겠다 하셨어요. 오늘 사탄마귀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들의 사탄마귀부터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한 자들, 하나님께 그들은 모두 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열심히 믿지 않고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유재석 씨 나오는 그걸 한번 이렇게 잠깐 봤는데 거기 조종석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조종석. 누군지 아세요? 조종석?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가 뭐 그런 그 뭐 노래하는 거미. 왜 이름이 거미야? 아, 그 징그러운 거미. 그 거미 남편이. 그 제가 그냥 그분이 잠깐 그냥 봤어요. 뭐 찾아보는 게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제가 참 속상했어요. 그 유재석이라는 분이 어떻게 연예에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니는 전도사님이 서울 신촌에 있는 어떤 무슨 베니건스가 무슨 거기를 자기를 부르더니 너 한번 이 연예인 한번 해볼 생각 없느냐?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는 그 전까지 기타리스트, 대학교를 기타리스트니까 기타 그 리스트가 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다시 재수해가지고는 서울 예대에서 연극 들어가고 그래서 연예인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전사님이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 같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제 딸을 낳대. 딸을 낳아가지고 애를 키우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애 손톱을 이렇게 깎아주다가, 그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손톱을 깎아주다가 애 손톱이 조그마니까 손톱을 깎아주다가 살을 좀 찝었대. 그러니까 애가 막 우는 게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낮술을 엄청 먹었대. 제가 그거 그분 하는 거 한 15분 영상을 보는데 도대체 뭐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예인 되느냐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자기 청년 때 전사님이 신촌에 있는 거기에서 착 부르서 야, 정서가 너 한번 연예인 돼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전사님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전사님 얘기가 하나님의 계시 같았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이 이렇게 됐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했다고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이 자기 딸 그렇게 했다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가 낮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완전히 취했다. 야, 도대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도대체 술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냥 먹어도 되는 일상의 문화가 돼버렸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냐면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 여러분, 진짜 경건한 자 되시기를 주님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경건한 자 되십시오. 주일 오후가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 제가 두 가지만 하고 그리고 결론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요, 동네에서 이제 축구 시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시합이 시작이 됐는데 10분쯤 지나서 한 사람이 헐레벌떡 막 왔어요. 그러니까 갔던 친구들이 야, 왜 이렇게 늦었어? 막 그러니까 그 늦은 사람이 미안. 야, 오늘이 교회 가는 날이잖아. 내가 교회 다니잖아. 그래서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나 이 축구장을 와야 되나 내가 고민을 했어. 그러다가 내가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전을 딱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교회, 뒷면이 나오면 내가 축구장을 가야지.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오니라고 늦었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아니 그거 결정하는 게 뭐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늦었어? 그랬더니 14번째나 돼서야 뒷면이 나오는 거야. 그러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13번까지는 계속 교회 가라고 나왔는데 14번째가 돼서 축구장 가는 게 나았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오늘날의 모습에 하나 또 드릴게요. 미국 유머인데 목사님 막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트렌치 코트를 딱 입은 두 사람이 딱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뒤에 탁, 한 사람은 갑자기 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왜? 그랬더니 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온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앞에서 뒤를 탁 돌더니 트렌치 코트에서 탁 펼치더니 탁 꺼내는 뭘 꺼냐면 기관총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사람 빼놓고 다 도망가라. 그리고 탁 총을 꺼내니까 사람들이 와! 그리고 놀래가지고 탁 도망갔어. 그리고 한 20여 명이 남았는데 그 총을 빼는 사람이 총을 다 끄덕이더니 자리에 앉더니 목사님 이제 예배 시작하시죠. 위선자들은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진짜 경건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옛 세상은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은 불과 8명 구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다 명하는데 하나님이 몇 명을 찾으셨어요? 10명을 찾았는데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이 세상도요 똑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 좀 전에 동전을 해서 축구장 갈 때까지 14번 하지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갖고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로 이 자리에 제가 얘기했던 그 유모처럼 누군가 총을 들고 총을 여기서 진짜로 쏴대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들은 전부 다 쏴 죽이겠다 할 때 나는 내 생명 주님께 바치리라 하고 앉아서 예배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경건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외식에 차고 거짓된 믿음, 허황된 믿음, 위선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온 사람들 하나님께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 되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신자 되셔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웠던 노아의 가족 8식구는 구원해 주셨고 소돔과 고모라 그 화려한 성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지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은 구원해 주셨고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경건한 자는 건져줄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믿음을 잃어버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시는 이때에 끝까지 믿음 지켜 이 한 해 경건한 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지는 자가 아니라 들림받고 구원받는 자 모두 되게 주님 우리가 끝까지 경건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자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